우리들은 항상 무엇인가에 열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설사 게으르게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은 게으름에 열심을 내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결국 모든 사람은 무엇인가에 항상 열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 무엇인가 열심을 항상 내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열심을 내면, 열심히 하면,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하면 그것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내가 열심히 해야만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열심을 내고 있지 않으면 왠지 마음 한켠에서 불안하고 죄책감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열심이 무엇을 위한 열심인지, 누구를 위한 열심인지를 들여다 보아야만 합니다. 우리들이 하고 있는 거의 모든 열심은 사실 욕심의 다른 이름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탐심이 우리들의 열심의 실체입니다. 우리는 내가 열심을 내어서 무엇인가를 해서 어떠한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돈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그것이 행복한 삶일 수도 있습니다. 더 나은 내 생활에서 더 나은 삶의 조건을 얻기 위해서 그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의 열심도 대부분이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탐심의 결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내고 있는 그 열심, 내 열심의 실체를 잘 들여다 보아야만 합니다. 나의 열심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이 되는지, 나의 열심이 아버지 사랑인지, 아버지 사랑 때문에 아버지를 사랑해서 내가 열심을 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신앙 안에서 내가 가지고 싶은 어떠한 것을 얻기 위한 내 욕심 때문에 내가 신앙의 열심을 내고 있는지 잘 들여다 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내 열심, 사람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사람의 열심은 아버지의 사랑을 담을 수 없는 터진 웅덩이를 만들 뿐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의 물을 담을 수 있는 항아리를 만들어야만 합니다.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담아서 아구까지 채워야만 합니다. 그러면 그 물은 생명이 됩니다. 사람의 열심은 죄를 생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은 죄를 깨끗이 청소합니다. 사람의 열심은 내가 드러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은 내가 소멸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죄에 대해서,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 중에 음행의 문제에 대해서 쓴 내용입니다. 음행하는 자들과는 사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는 자들이 있어서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형제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는 것임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우리가 다른 모든 성경을 보는 데에도 적용이 되어야만 합니다. 성경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이러한 태도로 성경 말씀을 보아야만 합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신앙 공동체 안에 주신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보면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데 많은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아멘. 먼저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만 합니다. 많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친구가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친구라 불러주신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은 포도나무의 가지로 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와 친구가 된 성도, 포도나무의 가지로 붙은 성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면 우리는 세상이 먼저 주님을 미워한 줄 알아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먼저 세상에 대해서 미움을 받으셨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미움을 받고 있다면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걸어가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미움을 받고 있다면 우리가 포도나무의 가지로 붙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미움을 받아도 그것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입니다. 그 생명은 세상의 빛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빛이 세상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둠입니다. 어둠인 세상 가운데 빛이 오신 것입니다. 빛은 어둠 속에서 빛이 납니다. 어둠인 세상을 빛이 되게 하는 것이 생명입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춰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둠이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소경이라서 빛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마음이 소경이라서 빛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세상 가운데 빛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은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땅입니다. 그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주인을 거절합니다. 그 세상이 주인을 거절합니다. 마음이 귀머거리라서 주인을 거절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 빛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면 빛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면 포도나무의 가지가 된 것입니다. 세상은 그 포도나무를 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포도나무 가지도 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미움을 받고 있다면 우리가 포도나무의 가지가 된 것입니다. 세상은 포도나무 가지를 말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생명이 흘러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가지는 더 자라게 되고 더 열매를 맺고 번성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이 자르려고 해도 잘라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를 힘을 써야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말씀을 믿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마음이 소경이고 마음이 기머거리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마음에 수건을 덮고 말씀을 대하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말씀은 머리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마음으로 들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을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말씀이 믿어집니다. 그렇게 해야 말씀이 육신이 됩니다.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됩니다. 그 삶이 세상의 빛이 됩니다. 레위기서 20장 2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택하심은 구별하심입니다. 세상에서 구별하여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우리는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둠입니다. 그래서 선택된 우리는 빛이 되어야만 합니다. 빛이 아니면 우리는 세상과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셔서 세상과 구별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빛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세상과 구별되게 우리를 택하셨는데 우리가 여전히 세상이라면 우리는 어둠인 것입니다. 우리는 구별되지가 않습니다.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세상과 구별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포도나무 가지라면 세상과 구별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세상의 빛은 거룩입니다. 세상의 빛은 구별된 삶입니다.
세상의 빛이라는 말은 세상과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그 삶이 세상의 빛이 됩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이 거룩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세상과 구별되어져야만 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은 예배를 드리는 등의 종교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은 말씀의 삶을 의미합니다. 내가 말씀의 삶을 살고 있을 때 세상과 구별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 빛의 삶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거룩입니다. 거룩은 순교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거룩한 삶이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빛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내 생각, 내 주장, 내 가치관, 원래 나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세상인 나를 주님께서 택하셔서 부르신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어둠입니다. 원래 우리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고 내 생명이 죽고 아버지의 생명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야만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 삶, 그 삶을 위하여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 훈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의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루 종일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계속 우리가 그래서 경건의 훈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경건의 훈련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경건의 훈련이 아니라 진정 우리의 삶이 되면 우리 삶이 세상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 되고 있나, 내가 빛인가 아닌가, 내가 구별된 삶인가 아닌가를 보려면 내가 시간이 비었을 때, 시간이 남아있을 때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시간이 비어있을 때 무엇에 열심을 내고 있는지를 잘 들여다보면 내가 어느 정도 빛이 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 시간에 빛을 더 사모하는지, 주님을 더 사모하는지, 말씀이 육시되는 경건의 훈련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그때 어둠 가운데 그 어둠을 즐기고 있는지를 보면은 내가 어느 정도 말씀이 육시되어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건의 훈련을 그래서 쉬지 말고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항상 바라보고 주님 안에 거하는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마음을 열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먹고 말씀이 생명이 되어야만 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의 삶을 사셨듯이 아버지의 말씀을 삶으로 그대로 사셨듯이 우리도 아버지의 말씀을 내 삶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빛이 됩니다. 그것이 거룩입니다. 세상의 빛은 거룩입니다. 세상은 그 빛을 미워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 되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은 구별되는 것을 거절하고 함께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어야만 합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구별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우리가 아버지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불러서 세상과 하나 되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우리를 부르셔서 나와 하나 되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세상의 빛으로 거룩한 삶을 사심으로 인하여서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한 주간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